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23절 말씀에 보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셨다 그래요. 이 잔은 헬라어로 포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가정에서 쓰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잔이에요. 포도주 잔, 우리말로 말하면 대접과 같은 거였어요. 이 잔에 예수님은 이 그릇에 컵과 같은 거죠. 이 컵에 포도주를 따라서 거기다 놓고 이것을 너희가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고 내가 다시는 이 포도주로 이것을 내가 먹지 아니할 것이다.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내가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은 사실상 이 포도주를 마시고 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는 일은 없었어요. 자, 이 유월절 식탁에서 사용되었던 예수님께서 쓴 이 성찬의 잔, 포도주가 들었던 이 포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잔은 어떻게 되었을까? 교회 역사상 이 중요한 이 잔이 어떻게 되었을까? 교회에 흘렀던 하나의 전설은 이 잔이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다가 로마 교회로 가서 그 미사에 그것을 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전설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잔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런 잔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상 우리는 두 가지 전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세 유럽 교회에는 온갖 예수 그리스도의 유물, 다시 말하면 성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세 교회에 넘쳐났었어요. 그리고 그 중세 교회 예수님의 유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유물을 보거나 예수님의 유물을 만지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믿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유물들, 다시 말하면 성물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세 교회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것을 그들의 말로 아련하고 그것을 보고 그 유물 숭배의 사상이 그들에게 싹떴어요. 벨기에 브르케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이 브르케 교회에 예수님의 성혈이 보관되었다 그래요. 성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보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혈을 보관한, 그래서 그 교회가 그것이 있다라고 해서 성혈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중세 교회는 많은 예수님의 유물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신비와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유물들의 목록이 굉장히 많아요. 동방 박사가 가지고 온 선물,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잘랐던 탯줄, 예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포경의 포피,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입었던 베넷 쇼고리, 예수님이 그렇게 마구간에 쌓여 있었을 때 그 포대기, 예수님이 입었던 잠옷, 오병이어의 그것을 행하고 거기에 흩어져 있던 부스러졌던 부스러기, 십자가에 당했을 때,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예수님을
고문했던, 신문했던 신문의 도구,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입었던 수의, 이런 것들이 유럽의 교회들은 굉장히 많이 그것들을 다 가지고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유럽의 교회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AD 10세기경에 십자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지 탈환이란, 다시 말하면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를 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성지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가 운동을 일으키고, 그때 예루살렘에 갔던 십자군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성스러운 유물들이 발견되기를 시작하고 그것을 유럽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그런 것들을 만나고 거기에 가서 그 성물들을 만지거나 그 성물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오늘 예수님의 성찬의 잔에 담겨져 있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온갖 질병이나 병도 다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적, 그런 전설들을 가지고 미신과 신비로 조장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게 했어요. 이렇게 그들은 이 유물, 예수님의 유물의 이적과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는 전설과 그런 신비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것들을 교회당 안에 잘 보관하였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 일어났냐면 영국의 캔터버리라고 하는 이 성당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한 진흙 덩어리가 거기 진흙이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또 믿었고, 그 진흙을 가서 보고 아련하고 거기에 가서 그것을 보고 놓으면 온갖 것들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전설들을 가지고 그것을 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중세교회, 가톨릭 교회는 온갖 성유물을 가지고 교회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서 미신적인 신앙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부적신앙, 주술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특별히 이 성찬의 잔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전설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먼저 이것을 가졌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졌던 잔을 난테오스 잔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 잔은 나무의 잔이에요. 이 잔은 지금 절반쯤 깨어진 상태로 보관되고 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예수님의 잔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영국 웨일즈로 가지고 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국 웨일즈에서 수백 년 동안 잘 그것을 감추고 숨겨 놓았어요. 그런데 12세기경에 이 성배의 존재를 안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서 경배하려고 그랬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영국의 국교를 세웠던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만일 그 잔을 찾으면 그것을 없애버려라, 파괴해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신부들, 사제들이 그것을 드러나면 없어지고 그렇게 파괴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찾아서 잘 숨겼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의 이 포엘 과가, 포엘 가문이라고 하는 이 가문이 소유한 난테오스라고 하는 이 저택에 그것을 잘 숨겨 보관하였어요. 마지막 신부가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잘 보관했던 마지막 신부가 죽으면서 그것을 포엘가의 사람에게 주었고, 이 포엘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또 그것을 잘 감추어 보관하였다가 자기의 집사였던 사람에게 그 잔을 주면서 그것을 잘 보관하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잔을, 그 담겨져 있는 이 난테노스 잔에 이 담겨져 있는 이 잔,
이 잔을 그리피스 잔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 잔에 담겨져 있는 물을 먹은 사람은 병이 치유졌다 그래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잔에 담겨진 물을 암이 발생하는 사람들에게 거기 부수면 종양이 다 녹아져 내렸다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그런 전설과 신비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보관하였어요.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다빈치 코드를 쓴 사람은 여러 가지 중세에 있었던 잔들의 많은 잔들 속에 보면 중세에 많은 이런 성찬에 쓰여졌던 잔들에 대해서 몇 가지 잔들이 있어요. 마리아의 잔이라고 하는 성배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앤드루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21세기의 성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 성찬에 쓰여졌던 단들에 얽혀져 있는 전설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990년에 그리안 필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잔을, 그렇게 나와 있던 잔들을 조금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다가 댄 피크넥 클리브 클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템플 기사단의 신비라고 하는 또 책을 썼어요. 이런 책들을 잘 읽었던 이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에 쓰여져 있던 이 잔들의 전설을 추적하고 그런 전설들, 그런 잔들을 보관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찾으면서 이 가톨릭 전통에 근거되어 있는 이 성찬식에 쓰여져 있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잔들은 이렇게 미사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미사 의식에 쓰여져 있던 이 베드로의 이 잔은 비텔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69년 AD 69년에 로마를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 뒤에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이때까지 이 기독교에 썼다가 이때 너무나 박해가 심하게 되니까 이 베드로의 잔을 숨겨 가지고 있다가 교황이 식토스 3세라고 하는 교황이 252년에서 293년에 교황을 했던 사람이 이 식토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까지 이게 잘 숨겨져 있었는데 이 베드로의 이 잔을 알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가 그것을 국가에다 바치라고 요구하게 되자 그것을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200년까지 그걸 잘 감추어 놨었어요. 그걸 잘 보관하고 있었다가 이 스페인 왕가, 다시 말하면 알폰소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사적인 혁명의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하여 돈이 모자라게 되니까 이 잔을 발렌시아 성당에다가 이 잔을 담보로 해서 교회에서 돈을 빌려서 군사혁명을 일으켜요. 그리고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돈이 없게 되자 그것을 발렌시아 성당이, 교회가 그것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세에는 교회들이요 부자였어요. 국가보다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죽는 사람들이 다 교회다가 재산들을 다 헌납하고 죽었기 때문에 교회가 돈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발렌시아 성당에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던 이 스페인 정부가 그것을 갚지 못하니까 이 잔은, 이 베드로의 이 잔이라고 하는 이 잔은 교회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렇게 베드로의 잔, 다시 말하면 여러 예수님의 성배라고 하는 잔들이 중세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배가 있었고, 제노아의 잔이라고 하는 제노아의 성배도 있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보관했던 안디옥의 성배가 있었어요. 다 이것들 보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썼다라고 하는 그런 성찬에 사용된 잔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노아의 잔은 유리컵으로 되어 있어요. 안디옥의 성배는 은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잔들이 예수님의 유월절 식탁, 평범한 유대인들의 식탁 속에서 사용된 잔이라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잔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으면서 교회의 위상들을 높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중세 교회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유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성유물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에게 현혹시켰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2개의 골은 여러 개가 교회에 보관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았을 때 자른 그 표피는 16개의 표피가 중세 교회에 있다라고 알려졌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교황 네오 3세 때에는, 교황 네오 3세는 795년에서 816년까지 교황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때 이 교황은 예수님의 그런 유물들을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었어요. 그런데 한 수집한 사람이 그 많은 것들을 수집하게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네오 3세에게 가서 그것을 기증하게 되니까 이분이 이 사람에게 6900일 엄청난 날에 그것들을 다 지옥의 형벌에서 면제해 주는, 그리고 또 거기에 반일을 더해서 면제해 주는 그런 일들을 감행을 해요. 이걸 날수로 계산해 보면 155,650일이라고 하는 5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연수의 지옥에서 형벌을 면제해 줘요.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이 중세 교회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어떤 사람은 천사 가브리엘의 날개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깃털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메인츠, 독일의 메인츠에 있는 이 성당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 붙었던 그 화염을 보관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틴 루터가 있었던 독일에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예수님의 제자의 시신이나 이런 유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교회가 18개 교회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마틴 루터는 한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뒤에 존 칼빈 목사님은 그러한 많은 성유물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보관했다라고 하는 그 많은 중세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그는 분개했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예수님에게 구워준 생선의 석쇠에 그대로 생선이 있는 것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존 칼빈 목사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구운 생선은 잡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 석쇠에 있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보관될 수 있는 거라면 향신료를 써서 썩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는데 그렇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바로 잡아서 구운 생선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또 그뿐만 아니라 중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유, 예수님이 잡수셨던 모유를 짜서 보관한 모유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존 칼빈 목사님이 성모 마리아의 일생 동안 마리아의 젖은 마르지 아니했는가라고 물어요. 이렇게 많은 모유를 통해서 마리아가 생생해냈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성혈을 보관했다라고 하는 이 교회들이 700~800년 지난 뒤에 그 성혈들을 보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700~800년 뒤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디에 가서 그것을 구해왔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세교회 이 가톨릭 교회는 성스러운 유물에 대해서 신자들의 맹신을 부추겼고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그런 것들을 만지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알게 되면 병도 낫게 되고 신비의 모든 것들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일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신성시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칼빈은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유물에 대한 맹신은 미신에 불과하며 우상 숭배라고 단정하였어요. 그래서 철저히 교회 안에 개혁한 그 개혁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없이고 불살리는 운동을 하였죠.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교회도 종교 개혁에 의해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개혁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 사가들은 가톨릭 교회의 반개혁 운동이라 이렇게 해요. 완전히 개혁시키지 못하고 절반만 개혁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반개혁 운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유물에 대해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을 하면서 가짜는 없애는 노력을 하였지만 진짜는 보관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위라고 하는 튜틴 수위라고 하는 이 수위는 지금까지도 그것이 진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뭘 먹었는가, 그걸 먹으면 우리도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입으면 우리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어떤 유물을 만지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와 또 그런 전설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믿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20대, 30대 우리 젊은이들, 아니 40대까지도 보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총신의 대학 교수들이 지금 총신에 입학하고 있는 우리 총신대 신대원생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정말로 목회자의 그 길,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려고 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목사님 의문이 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너무나 소명의식이 없다라고 그래요. 직업의식을 가지고 오지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신화와 전설을 믿고 또 그런 성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쫓아서 그런 성배를 가지고 그런 교회를 다니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치유의 역사,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성찬의 잔에서 물을 마시게 되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우리의 온갖 질병의 모든 것들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많을 수 있어요. 댄 브라운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성배를 찾다가 15세기쯤 와서 보면 성배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성배는 성찬에 쓰여진 잔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배라고 하는, 잔이라고 하는 배잔 쪽에는 잔이라고 하는 배가 있어요. 또 우리의 복부를 가르치는, 아기 배는 배를 가르치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을 보관하고 있는 그것이 성배이다라고 하는 것을 댄 브라운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를 가졌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나중에 이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의 베르밍 왕조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고,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서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코드를 역사적인 사실들과 섞어가면서 그걸 추리로 스릴러물로 만든 것이 댄 브라운이 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이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역사적 연구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신화와 전설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를 쫓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 세계 속에 있는 신약학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유주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너무나 잘못된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역사적으로 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 성경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 경시 사상이 오늘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집에다 아무리 가져다 놓고 있어도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예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암이 없으면 신비가 아니에요. 암이 있어야 신비예요. 그런데 암과 신비는 같은 것이지만 암으로 신비를 설명할 수 없어요. 신비의 암은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떤 상징물로 대체해서 그런 신비를 만들어내는 것이 미신이고 주술입니다. 신비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는 신비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신비의 의미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어요. 신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신비예요. 그건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느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느냐라고 하는 그 신비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의미 때문에 신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적이나 이성적 개념 이상의 하나님으로 존재해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비롭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불가지론의 신앙을 갖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감정적인 것들을, 그 하나님의 신비를 오늘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신비를 오늘 우리는 자각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번 주보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거예요. 왜 이것을 목사님이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나? 내 서재와는 이 별빛을 누가 놓고 가는데 서재에 들어가면 내 서재 안에 있는 밝은 달빛을 누가 도둑질해 가고 나는 작은 별빛 같은 것을 밝혀서
거기에서 그것을 읽어내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신비가 내게 없어요. 어느 순간에 서재에 가면 서재 아침에 나는 문을 열으면서 그냥 초침만 있는 시계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초침에 있는 시계를 가지고 와서 째깍째깍 소리를 듣는데 초침만 있는 시계니까 시간도 가지 않아요. 분침도 없어요. 굉장히 신비롭게 지금 내가 내 목회의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시침에 흘러서 시간이 가듯이 그냥 내가 책을 보고 있는데 책장은 그냥 술술 넘어가요. 그런데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설령 깨달아졌다고 알았다고 또 이것을 얼마만큼 내가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그건 모르는 거죠.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신비가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러면서 제가 원로 목사님이 제게 한 말을 요즘 깨달아요. 신비와 초월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 내게 늙음이고 낡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늙음과 낡음으로 선문 같은 이야기를 왜 내게 이야기를 하는가? 자, 늙어지면 사람이요, 건강도 안 좋아져요. 기억력도 없어져요. 또 그뿐만 아니라 뭐 또 찾아와요? 치매라고 하는 것도 찾아와요. 그게 사실상 신비인 거예요. 그게 사실상 초월인 거예요. 그 한순간에 내게 그런 신비와 초월을 가져다 줄 분이 내게 있죠. 그건 굉장히 경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의 체험 없이 오늘 우리는 신비 체험을 이야기하면 그건 전부 다 신화와 족보에 오늘 우리가 창념해 가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말려고 디모데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에 신화와 족보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중세교회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온갖 성유물들을 만들고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유익들을 취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결국 중세교회는 그래서 미신이 되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변론, 그것을 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신화와 족보 그런 것들에 창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이상스러운 것들을 만들고 이상스러운 것들을 믿고 이상스럽게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주의에 매몰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모세가 썼던 놋뱀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그들이 미신으로 믿게 되니까 그걸 없애버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비를 경험하고 그런 계시 체험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갖는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는 효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만들어내는 이야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신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추리로 이야기하는 그런 신화와 족보 같은 이야기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이끌어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 있는 신앙의 선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